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유생들도 감히 구박하지 못했던 대흥사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길,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향해 나아간 성현의 마음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어져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일시적인 안락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의상대사와 조선의 큰 스님들께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수행과 올곧은 신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유생들이 대흥사 사는 스님들은 구박하지 못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조선시대 유생들이 승려들을 천시하던 풍습이 있었지만 대흥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곳에는 서산대사의 영전이 지켜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스님들이 밤낮으로 정진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유생이 대흥사 앞을 지나가다 스님들이 야단법석을 열고 법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독경 소리와 선정에 잠긴 스님들의 모습 앞에서 그 마음은 차츰 녹아내렸습니다. 그 유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글을 배우고 도를 닦는다고 하나 사실은 벼슬길에 오르고자 함이 아니던가. 이 스님들은 명예나 이익이 아닌 부처님의 참뜻, 곧 모든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대흥사 스님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을 오가며 불법을 가까이 하려 했고 마침내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 유학의 길과 불법의 길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안락에 머물지 않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정신, 곧 안주하지 말고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드러난 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상대사와 부처님의 길. 의상대사는 젊은 시절 나라가 분열과 전란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늘 깊은 원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로 모여 백성이 평안해진다면 나 또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은 곧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큰 역사적 흐름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단순히 정치적 통합을 넘어 모든 중생이 하나의 불국토에서 화합하는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심을 조선 땅에서 실현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뒤 가장 먼저 찾아간 이는 알라라 갈라마와 우드라카 라마푸타였습니다. 그 두 스승은 선정에 뛰어나 이미 당대 최고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그들에게서 배우며 금세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뛰어나지만 중생의 근본 고통을 뿌리째 없앨 길은 아니구나. 그리하여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나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리, 편안하고 인정받는 자리를 버리고 더 깊고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성현과 범부의 차이입니다. 범부는 조금만 편안하면 거기에 머무르지만 성현은 본래의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걸어 진정한 깨달음, 곧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상대사의 큰 뜻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국 통일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그는 권력이나 명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원력처럼 백성의 평화와 불법의 빛을 널리 밝히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그 정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뜻이며 의상대사와 같은 큰 스님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깨달음은 멀어진다. 성현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걸어간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 참된 깨달음은 스스로 나아가는 데 있다. 안락을 버리는 용기가 곧 지혜의 첫걸음이다. 삼국을 하나로 묶은 것은 칼이 아니라 자비의 원력이었다. 모든 중생의 평화가 곧 한 사람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기에 진리를 완성하셨다. 선정에 머무는 것도 좋으나 중생을 구하는 길은 그 너머에 있다. 범부는 편안함에 눌러앉지만 성현은 원래의 뜻을 향해 다시 일어선다. 삼보에 귀의하는 길은 결코 안주가 아니라 정진이다. 큰 뜻은 작아 보이는 한 걸음 속에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참 뜻은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에 있다. 권세와 영광은 잠시 빛나지만 진리는 끝없이 이어진다. 안락은 달콤하지만 참된 길은 고행의 외줄 위에 있다. 의상대사의 뜻이 삼국을 이었듯 한 사람의 올곧은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 조선시대 대흥사와 유생들의 존경. 조선 말기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는 무려 500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모여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대흥사는 산내 암자마다 수행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 열기는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생들은 일반적으로 승려를 얕잡아 보았지만 대흥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곳에는 서산대사의 영전과 유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의 정신이 깃든 절이라 유생들도 감히 스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특히 여름 안거가 한창일 때면 대흥사 앞마당은 수백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로 가득 차 야단법석이 펼쳐졌습니다. 야단법석이란 법회에 모인 인원이 너무 많아 법당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바깥 뜰에 법상을 마련하고 대중이 함께 불법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마당이 부처님의 설법 현장으로 바뀐 듯 장엄했습니다. 누구는 불경을 독송하고 누구는 합장한 채 눈물을 흘리며 또 누구는 묵묵히 법문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법이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하는 진리의 등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깨달음을 얻는 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대흥사의 야단법석은 그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스님과 유생, 백성과 관료 누구든 그 자리에서는 차별 없이 불법 앞에 평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대흥사는 단순한 큰 절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도량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스님들의 정진은 곧 부처님의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서산대사의 영전은 불법을 지켜내는 신심의 상징이었으며 야단법석은 불법이
모든 생명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법 앞에서 귀천이 없고 진리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 많은 이가 모일수록 불법의 등불은 더욱 밝게 타오른다. 진리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서산대사의 영전은 단지 유물이 아니라 불법을 향한 한마음의 증거다. 유생도, 백성도, 스님도 법 앞에서는 모두 제자일 뿐이다. 야단 법석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평등의 길을 되살린 자리다. 정진하는 대중이 모일 때 절은 곧 불국토가 된다. 부처님은 홀로 깨달았으나 끝내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 다시 걸어가셨다. 안주하지 않는 수행은 시대를 넘어 진리로 이어진다. 대흥사의 수행은 한 절의 역사가 아니라 부처님의 길을 잇는 발걸음이었다. 참된 존경은 권세에 있지 않고 진리를 향한 고든 마음에 있다. 불법의 자리는 크고 작은 법당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모든 마음 속에 있다. 야단 법석의 소리는 곧 부처님의 음성이며 대중의 합장은 곧 깨달음의 향기되다. 불법은 혼자의 길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다. 부처님의 참뜻은 차별 없는 평등,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에 있다. 바보라 불린 행자의 깨달음. 조선 말기 대흥사 근처에는 매일같이 창호지를 팔러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창호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흥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여해 조신 스님의 장엄한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나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이처럼 고요하고 큰 삶을 살고 싶다. 그는 곧바로 스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 결심으로는 안 된다. 참된 수행자는 끊임없이 버티고 나아가는 자다. 그날 밤 최창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시간, 수십 시간을 앉아 버티며 스님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끈기에 감동한 스님은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출가 후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밥짓기, 나무하기, 빨래하기 등은 성실히 해냈지만 연불 한 줄조차 외우지 못하는 바보 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를 최바보라 불렀습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천수다라니도 짧은 반야심경조차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낙담한 그는 마침내 스님을 찾아가 고했습니다. 큰 스님, 저는 연불조차 외우지 못하니 절집과 인연이 없는 사람인 듯합니다. 다시 창호지를 팔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조신 스님은 집신을 손에 들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 집신입니다. 그래, 너는 집신은 기억하는구나. 나는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집신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 시대의 주리 반타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리 반타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당을 쓸라는 한마디를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번뇌의 티끌을 쓸어내고 마침내 아라한의 지위에 오른 성자가 되었습니다. 조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바보란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다. 끝까지 버티고 정진하면 누구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날 이후 최창호는 더 이상 바보라는 별명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묵묵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끈기와 순박한 마음은
훗날 지혜로운 스님 가간으로 꽃피웠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진과 올곧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바보라 불린 한 행자의 끈기가 곧 진리의 씨앗이 되었듯 우리 또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때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 배우지 못한 이가 아니라 배우기를 포기한 이다. 지혜는 머리로 외우는 데 있지 않고 마음으로 정진하는 데 있다. 작은 끈기가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곧 불법을 지켜내는 힘이다. 바보라 불린 이도 정진하면 성현이 된다. 기억은 잊혀도 마음은 남는다. 마음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집신을 기억할 수 있다면 법 또한 기억할 수 있다. 번뇌의 티끌은 쓸어내는 순간 깨달음의 빛이 드러난다. 진짜 어리석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중생은 모두 다르지만 정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바보의 끈기는 지혜로운 자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가장 연약한 제자에게서도 위대한 성자의 길을 보셨다. 한 줄의 연부를 외우지 못해도 한마음의 정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또 다른 길이다. 끝까지 버틴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된다. 부처님의 참뜻은 안주가 아니라 정진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주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승들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의상대사 또한 삼국통일의 경랑 속에서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백성과 불법의 평화를 위해 원을 세우셨습니다. 조선의 대흥사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며 서산대사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유생들조차 그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불법은 세속의 차별을 넘어 모두를 평등하게 감싸는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바보라 불리던 최창호가 있었습니다. 연불 한 줄조차 외우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힘으로 마침내 큰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지혜로운 스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던가? 결국 새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평등의 마음에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큰 뜻, 대흥사의 장엄한 법석, 바보행자의 끈기는 모두 그 길을 증명합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잠시 머물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박하지 못한 마음. 대흥사 푸른 산맥에 선풍은 구름처럼 모였고 유생들의 글발조차 서산대사의 영전에 눌려 고개를 숙이니 안주냐 돌진이냐. 그 갈림길 앞에서 부처님은 모든 스승을 넘어서셨다. 알라라의 선정도 오타카의 지혜도 그 길의 쉼터였을 뿐 끝내 머물지 않고 다시 떠나셨다. 성현은 조건에 눌러앉지 않는다. 본래의 원력 따라 삼계 중생 위에 발걸음을 옮기니 그 자취가 눈처럼 녹아 새 길이 밝아진다. 조신선사 앞에 앉은 바보 최행자 연불 한 줄 못 외우며 부끄러움 속에 끈기를 다졌다. 그러나 스승의 눈빛은 집신 하나도 기억한 그 마음을 기려 참된 수행자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 선정은 등불이다. 어둠을 걷어내고 번뇌와 망상은 봄눈처럼 사라지며 한 생각 일념 정지는 천하를 밝히는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대흥사의 옛 이야기를 되새기며 구박하지 못한 그 마음을 배운다. 큰 스님의 얼굴은 별처럼 맑고 그 뜻은 바람처럼 멀리 퍼지니 삼보에 귀의하는 길, 곧 우리 삶의 길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